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도 인사해 볼까요? 안녕, 반가워. 안녕, 반가워. 안녕. 네, 우리 부모님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앉은 부모님들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고백하겠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누가 들어와서 살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지 아나요,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냥 사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영화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싹 틔우려고 은혜의 물을 막 뿌려주세요. 그리고 좋은 자양분도, 영양분도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에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혹시 인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나요? 조금 어렵죠? 인내를 풀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게 바로 인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너희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살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욥을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욥은 우스라는 땅에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당시에 어떠한 평가를 받았냐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이 평가는 사람들이 하는 평가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평가이기도 해요. 성경책에 보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셔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남을 도우면서 살고 또 예배도 엄청 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욥은요 부자였어요. 부자. 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양과 소와 낙타와 뭐 여러 가지 나귀 등이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있었어요. 당시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 그 주변에 많은 나라에 살던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럽죠? 근데 이 욥을 아니 꼽게 보는 한 존재가 있었어요. 욥을 싫어하는 한 존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욥을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욥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고 욥이 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단 한 존재, 그 존재만 욥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욥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방법을 발견했어요. 그 존재는 바로 사탄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있어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욥이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신다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못 믿겠으면 네가 욥을 시험해보라. 대신 그가 가진 소유만 빼앗아가고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욥은 너무 기뻤어요. 이제 욥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나가지고 휘파람을 불면서 욥에게 갔어요. 어느 날 욥에게 있던 종들이 많은 동물들을 데리고 들판에 가서 풀을 먹일 때였어요.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쳐들어왔어요. 칼을 들고. 그래가지고 종들도 막 죽이고 동물들은 많이 빼앗아왔어요. 그래서 겨우 도망쳐 나온 종들과 겨우 도망쳐 나온 동물 조금이 남아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슝 하고 떨어지더니 종들과 동물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욥의 첫째 아들 집에서 욥의 나머지 9명의 자녀가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센 바람이 슝 하고 불어오더니 집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욥의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어요. 욥이 가진 모든 소유물이 다 한순간에 슝 하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참혹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단 한 명의 종, 욥에게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그래서 욥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종들도 다 죽었고요. 동물도 다 빼앗기거나 불타 죽었고요. 당신의 아들과 딸들도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알몸에서 나왔으니 이제 알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분통 터지는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려 했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자 또 다른 계획을 생각해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또 달려가서 말했어요. 하나님! 욥이 소유물을 가져갔을 때에는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았지만
그의 몸을 병들게 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욥의 몸은 치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이번에야말로 욥을 쓰러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신나서 욥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욥의 몸을 쳤어요. 욥에게 병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병이 들어왔냐면요, 이런 병이 들어왔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생긴 거예요. 수포가 생겼어요. 얼마나 간지러웠던지 욥은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기와 조각을 들고 자기 몸을 뻑뻑뻑 긁어도 간지러움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어떤 약을 발라도 아픔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욥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욥이 심각하게 병에 들었어요. 그 엄청나게 참혹한 모습을 보던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유지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먹는 거 잘 참나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먹는 거 잘 참아요? 지금도 뭐 먹고 있는 친구들 있죠, 그죠? 먹는 거 참기 힘들죠? 목사님에게는 아들, 딸이 있어요. 아들 셋에 딸 하나가 있는데 한 명, 둘째 빼고 세 명은 식탐이 대단해. 먹는 걸 잘 못 참는 거예요. 근데 먹을 때도 엄청 맛있게 먹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애들을 놀린다고 먹다가 한눈 팔 때 먹는 걸 싹 숨겨놨어요. 목사님 등 뒤로 싹 숨겼어요. 그러니까 먹다가 싹 돌아봤는데 없잖아요. 두리번 찾아요. 찾는데 못 찾으니까 얼굴이 울그락 하면서 화를 내요. 그러니 으앙 하고 울어버렸어요. 먹는 것을 참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목사님도 배고플 때 먹는 거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수두나 수족구 걸려본 친구들 있죠? 목사님 애기들도 매년 한 명씩은 수족구에 걸리는 거예요. 올해는 아직 없어서 감사한데 수두에 걸리면 수포가 몸에 막 올라와요. 빨간 반점이 막 올라오죠. 얼마나 간지러운지 자면서도 긁어요. 긁어도 간지러움이 해소되지 않아요. 근데 긁고 나면 또 따갑고 아파서 또 울어요. 아픈 것을 참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듯 자기에게 있는 무언가를 빼앗기는 것, 자기의 몸이 아픈 것은 참기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참았어요. 욥이 어떻게 참았을까요? 욥은 그냥 참은 게 아니에요. 말하면서 참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참기 힘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제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요. 하나님, 언제쯤 이 고통은 끝이 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견뎌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 일이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을까요? 고통과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막혀서 마음이 답답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처럼 하면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인내할 때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인내한다면 속이 터져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아요. 사람들에게는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해달라 말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사람들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힘듭니다. 저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버텨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시고 버텨내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힘을 받을 때 우리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이 있고 죽는 순간이 있듯이 고통도 시작되는 순간이 있고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 끝나는 순간은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마음, 아픈 마음을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견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낸 욥에게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욥이 인내하고 견딘 것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소유물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두 배나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 7명과 딸 3을 또 낳는 것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고통이 끝나는 순간에 짜잔 하고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실 거예요. 잘 참고 견뎠다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켜주는 복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회복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영화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욥과 같이 어떠한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외우시나요? 묻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열매가 바로 인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거두어야 될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몇 년 정도 사나요? 평균 수명 몇 세 시대죠?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좀 소망을 담은 거고요. 실제로 평균 수명을 재보면 거의 한 80세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한 선생님들 빼고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제 많이 사신 분은 한 절반 정도 살아오셨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한 절반 정도의 인생을 더 살아가야 된다, 그죠? 앞으로 많은 인생길이 남아있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르는 자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아 현장에서도 필요한 게 바로 인내.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 지금 1살부터 3살까지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 자녀가 결혼해서 우리를 떠난다고 치면 적어도 20년에서, 빠르면 20년에서, 늦으면 한 30년, 더 늦으면 한 40년까지 데리고 있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앞으로 먼 기간, 까마득한 기간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육아의 현장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 경주입니다. 힘을 확 내서 한 방에 확 해야 될 게 아니라 오랜 기간 힘의 분배를 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달려가야 될 현장이죠. 여러분, 인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저거? 여러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죠. 달러. 돈입니다. 100달러고요. 100달러의 표지인물 누군지 아십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이자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이 사람은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인내다. 인내하며 견디며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인내하면서 정치를 했고요. 인내하면서 많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미국인들에게 지금까지 존경받고 추앙받는 정치인이자 과학자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100달러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대통령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 과학자의 정치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조셉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인내를 절친한 친구로, 경험을 지혜로운 상담자로, 신중함을 큰 형으로, 그리고 희망을 수호신으로 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내를 친구로 삼을 때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 누굽니까? 아마 우리나라 거의 대다수의 국민이 좋아하는 김연아 선수죠. 이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이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린다. 근데 이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물이 99도에서는 끓지 않는다. 끓기 위해서는 100도가 되어야 한다. 1도를 더 넘어야 물이 끓는데 이 1도를 넘어서지 못하면 물은 영원히 끓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포기하고 싶은 1분이 그 1분을 잘 참아내어야 무엇인가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피겨의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올림픽 메달을 몇 개 땄죠? 2개 땄죠.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무려 메달을 2개나 땄고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의 피겨 선수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은 포기하고 싶은 그 1분을 참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에게, 인내하면서 그 포기하고 싶은 1분을 잘 견디고 승리하는 사람에게 큰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영화부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현장, 육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면서 참는 것보다 육아하면서 참는 게 제 생각에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오래 달리기 하면서 참는 것보다 육아하면서 참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사랑, 나의 분신인 자녀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당장 도와주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뭔가 좀 잘못된 거나 죄악된 것들이 있으면 당장 고쳐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저 사람의 연약함이지 뭐, 그렇게 하야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자기 자녀의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면 참지 못하고 조급증을 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이가 조금만 울고 뗐으면 속에서 끌어올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조금만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닦다라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남자 셋, 여자 하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첫째가 학교에서 다녀오고 둘째, 셋째가 성교에서 다녀오면 저희 집은 정글로 변합니다. 사자와 코끼리와 호랑이가 모여가지고 뛰어노는 현장 같습니다. 와, 장난 아닙니다. 에너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네끼리 잘 놀면 괜찮은데 잘 놀다가 갑자기 싸워요. 누구 하나가 으악 하면서 울어요. 아니면 씩씩거리면서 짜증을 막 내요. 보면 뭐 동생한테 뭔가를 빼앗겼든지 아니면 형이 뭐 때렸든지 뭐 자기네끼리 추닥추닥거리다가 막 싸워요. 그리고 또 뭐 사이 좋을 때는 또 막 뛰어다녀요. 붕강붕강붕강 뛰어다녀요. 하여간 뭐 뛰어다니든 싸우든 간에 정신이 없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울리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2층, 벽산 2층에 살거든요. 114동 2층에 사는데 1층에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살거든요. 그분들이 이사 가실까봐 참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사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막 가서 인사하고 만나면 잘 만나고 만나고 그분들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또 어떨지 모르죠. 지난번에 살던 집에서 지난번에 이제 경기도 화성 쪽에 있었는데 오산 쪽에 있었거든요. 거기 있었는데 제가 4층에 살았고 이제 3층에 사는 분이 계셨고 다행히 2층과 1층은 없었어요. 빌런티라서 없어가지고 3층만 이제 밑에 집만 신경 쓰면 됐는데 밑에 집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다행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뛰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3년 살았거든요. 그분이 2년을 살다가 이사를 가셨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마다 뭐 어떻게 싸울 때마다 불안해요. 그래서 당장 소리 지르고 싶은 욕구가 마음속에서 막 솟아올라요. 화가 막 솟아올라요. 그래서 때로는 화를 못 참고 야!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야! 그러면 아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야! 그러면 애들 순간 다 멈춰요. 그러다가 또 자기 할 일 하고 그래요. 여튼 뭐 그러한 이제 치열한 현장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인내가 필요해. 돌을 닦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내의 성품은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시죠? 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한 요소인 인내로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우리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래 참아요. 우리 자녀를 볼 때 그래 육아의 현장은 장기 레이스야. 오래 참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훈계를 하고 체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의 성질대로 나의 화로 자녀를 대하지 않도록 참아야 합니다. 참고 정말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 자녀를 체벌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내의 가장 중요한 아이콘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무엇보다 더 위대한 인내의 인물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원래 사람이셨나요?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하늘 높은 보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찬송과 경배 모든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연약하고 제한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자신의 신성을 제한하시고 인성을 입으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떠했습니까? 30년 동안 부모의 한 아들로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시는 3년 동안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참고 용납하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들로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는 것도 참으셨고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참아내셨습니다. 땅에 묻혀서 암흑 가운데 있는 부활전의 3일간의 시간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믿고 그 오래 참으심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본으로 삼고 따라가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는 부끄러움도 참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도 용납하고 길이 참으셨습니다.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거역한 것은 바로 우리, 죄인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히랍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당신이 무화과를 먹고자 한다면 꽃이 피고 열매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어떠한 열매가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는 농부의 인내와 땀이 있었고 그 전에 나무가 자라고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화과를 먹으려고 한다면 너희가 달콤한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꽃이 피고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아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한 저마다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안겨주기 원하는 달콤한 어떠한 믿음이 있죠.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린 우리 자녀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10년 뒤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장성해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육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기다리고 인내하면 안 됩니다. 무언가 하나 해야 돼요.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손길로 빚는 겁니다. 내 자녀를 나의 소유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의 책임이 나에게 지워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별로 잘난 친구 아니거든요. 별로 뭐 말을 잘하는 친구도 아니고 뭐 키가 크지도 않고 저보다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희한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기서는 뭔가 좀 막혀야 되는데 조금 막히는가 싶더니 뚫려요. 제가 저 일을 할 만한 깜냥이 아니에요. 근데 하니까 해요. 근데 걔는 별로 기도 안 해요. 보니까 걔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걔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요. 아,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뒤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셔서 도와주시는구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요, 믿음의 위대한 거장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 사람이 원래부터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라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헌신적이고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기 전부터 눈물로써 자기가 잉태할 아기를 위해서, 또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어머니. 근데 어거스틴은 기도한 대로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방탕한 생활입니다. 17살에 여자와 동거하면서 아들을 낳아. 그 전에 집을 이미 가출했고요. 그리고 마니교와 뭐 신플라톤주의 등 이교 사상에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밖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요. 들고 읽어라 라는 노래의 후렴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구석에 있던 성경책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방탕하지 말고 새와 같이 밝게 살아라는 이러한 구절을 읽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신앙의 초석을 세웁니다. 그 뒤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헌신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순간 유혹에 의해서 딴 길로 갈 수는 있어요. 오랜 시간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양육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